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장에 갔더니 동네에 이사 온 분이 테니스를 치고 있어서 같이 치자고 했네. 근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잘 치는데 전 동네에서 프로는 아닌데 프로처럼 잘 쳤던 친구였어 보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 참 잘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힘겹게 이겼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자기를 자랑한 거죠.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전제 막 하면서 결국은 내가 힘겹게 이겼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김난준 목사님의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책 중에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된 것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근데 내가 그랬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잘했지? 라고 하며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나타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오늘 본문 전후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또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치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하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예수님이다, 구세주다 라고 할 때 노심초사하며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을,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또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소리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는지 아니면 계획 속에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땐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겸손하시고 드러내기 원하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해 나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과 달랐어요. 겸손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어쩌면 왕의 이 대관식처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귀를 타고 또벅또벅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바닥에 놓고 환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다녔는데 지금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 어쩌면 마치 왕처럼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당당한 모습, 위험 있는 모습으로 비로소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도 당당하시고 왕의 그 군림으로 보여지듯이 담대하게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가십니다. 그럼 어떤 겸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겸손과 당당함과 왕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아하신 위엄과 왕으로서의 권위와 완전하신 겸손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 예, 맞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당당한 위엄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첫째로 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내 탈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무도 타지 않은 짐승을 가지고 오라. 근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예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입니다. 아주 작은 나귀 새끼. 유대인들은 정확히 몇 살 아래가 어린 낙인지 나귀 새끼인지는 정확하게 구별은 지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을 보거나 유래들을 보게 되면 나귀가 태어난 지 1살부터 4살까지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나귀가 실은 커도 얼마나 크겠어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작지요. 망아지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라고 했어요. 어쩌면 이 어린 나귀는 어린아이들이 타는 나귀예요. 어린아이가 타면 딱 맞을 그런 조그만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리가 질질 끌리셨을 거예요. 다리가 다예요. 작아가지고.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타고 가신다. 어쩌면 장난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신 나는 예언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 분명히 예언하신 것은 메시아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새끼를 탈 것이다.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나오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타신다.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겸손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겸손하셔다. 그렇다. 겸손하셔서 큰 것을 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늘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꼭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실은 매끄럽진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봐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우리말 성경 세 번역, 또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더 나가서 이제 원어를 보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해요. 구약은 히브리어를 보고 신약은 헬라어를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번역이 실은 매끄럽진 않아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쩌면 이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나귀 주인이 곧 나귀를 보낼 것이다.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틀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로치고 1번이나 가로치고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거기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되어 있냐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번역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의미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곧 돌려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그 나귀를 즉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쓰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나귀조차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필요가 있으시니까 잠깐 나귀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쓰기만 하면 그거 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모습도 있지만 독특한 이 말씀 가운데 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잠깐 쓰시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이 왕.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습니까? 내가 차지하면 내 건데 내가 소유하면 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단어 한 부분에서 이 행하심의 이 겸손함이 나타나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의 이 성품 가운데 이 겸손을 계속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것을 그것을 보여주셨는가라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임에도 스가랴 선지자도 왕이라고 했어요.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왕의 이음 그 뒤에 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진의 최종적인 목표로 정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행진하신 이유는 영광의 보좌에 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종점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왕이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겸손하게 가시면서 끝까지 가시는 이유는 왕의 대관식처럼 보여지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종착점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겸손이 그 속에 끝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생의 말기에 가이사 빌립보로 점차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예요. 골고다로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 이것 또한 겸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됨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그 죽기까지의 이 겸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 늘 묻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단순하게 유월절 좀 지키려고 순례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군중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개념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입성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요. 그 환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속에 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환호하는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그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뜻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사실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 이집트에서 압제하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뒤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정착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들은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주권에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억압 속에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우리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왕이다 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 유월절에 여러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있었던 출애굽에 있었던 역사처럼 우리를 다시는 억압에 속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의 날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유월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나라요. 실은 여러분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힘과 물질로 모든 것이 해방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요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이것을 전가합니다. 자기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힘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본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왕이 죽을 수 있고 구원자가 죽을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원주민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그런 보고를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보았어요. 원주민 가운데 한 명의 주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주술사가 파워가 그 원주민 가운데 가장 추장 다음 아니면 추장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 무당을 따르는 그 원주민들이 참 많지요. 이 전략적으로 주술사를 전도하면 거기 모든 원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종종 있음을 알고 주술사를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술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주술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신보다 더 크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이 다른 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은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기에게 은혜 받은 것, 지금까지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놀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신 정말 멋있는데 내가 믿는 신은 내가 잘못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맞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신 예수님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속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나는 믿겠다. 그러면서 이 주술사가 믿었는데요. 거기 원주민들이 10,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다 예수님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낙일 타고 새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골고다 십자가까지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끔 하시기도 하시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 제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정주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발자취 사복음서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그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묵상하시면서 칼럼 맨더스 쓰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왕이신 분이 왜 겸손하게 오셨는가? 뭐 때문에 오셨는가? 분명히 알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의 죄를 해결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의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들도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오셨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습을 생활 속에 보여주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이 고난 주간에 세상 것 어쩌면 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조금 덜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생활 속의 겸손.
삶의 겸손이 나타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었어요. 성악의 일종이죠. 줄거리가 있는 곡의 그 노래입니다. 이 하이든이 작곡을 했어요. 성경의 창세기와 그 당시 존 뉴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소설을 참고해가지고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를 초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하이든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대신 지휘자를 세워서, 유능한 지휘자를 세워서 연주하게 합니다. 아주 대곡이죠. 근데 이 천지창조를 아주 지휘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악기들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우려 같은 함성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지휘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잠깐만요. 이 곡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하이든이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몸이 좋지 않은 그 하이든이 의자를 이렇게 짚고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일화가 하이든의 천지창조 초원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자기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주간의 종려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시지 않아도 될 분이 왜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또 돌려보내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본을 보이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의 함성 속에서 그 함성 자체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용히 가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의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위한 것이고 구원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생활 속에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지신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품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